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님이 세계로 파송을 받아서 나가는 사역을 우리는 선교라고 하죠. 세계로 파송을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송받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또 혹은 기도로 후원하는 것도 선교라고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학원 선교 10곳, 그리고 특수 선교 30곳, 국외 선교 73곳, 그리고 국내 선교 47곳, 그래서 모두 160곳의 선교지를 개인이나 부서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저도 이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를 선교 헌신 예배에 강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또한 의미로 이렇게 선교사님을 혹은 단체를 후원하는지, 왜 선교사님을 보내는 이 선교 사역을 하는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물론 그 이유를 우리 모두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조금 다릅니다. 직역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왜냐하면 그 온 땅이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가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내라. 그래서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온 땅이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또 소유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국한된 그런 신도 아닙니다. 전 우주를 지배하시는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때문에 천지 만물과 모든 족속이 경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온 세계가 이 사실을 모른 채 엉뚱한 신을 찾고 있습니다. 물질을 풍성하게 해주는 신이 있더라 하면서 그 신을 찾습니다. 자녀를 낳게 해주는 신이 있다 하더라 하면서 또 그 신을 찾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경배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온 세상의 주관자이고 지배자이시고 경배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경배의 대상을 찾을 때에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면서 고백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본문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나의 고백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한나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소유주이시며 지배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하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신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신이셨다면 이방인인 지금 우리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온 땅,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시작은 이 진리의 말씀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들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라고 하실까요? 한 부부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 엄마가 자신을 이렇게 먹이고 돌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동물 장난감, 인형들을 돌봅니다. 강아지 인형을 데리고 놀면서 이럽니다. 우리 귀여운 딸, 감기 걸려서 많이 아프지? 우리 이 약 먹고 빨리 낫자? 하면서 약을 먹이는 신용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약을 먹이다가 강아지 엉덩이를 탈싹 때립니다. 꿀떡하고 삼켜야지. 그걸 뱉으면 어떡해? 으이그. 엄마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고 반영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는 경우를 종종 보입니다. 이처럼 피조물인 인간은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의 모습이 그 속성이 드러나 보이겠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무엇을 반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두 가지 패턴을 보입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반영하든지 또 다른 하나는 피조물 가운데 있는 어떤 것을 반영하든지 합니다. 피조물 가운데 있는 어떤 것을 반영하는 경우를 우리는 우상 숭배한다라고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반영해야만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도록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도록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로소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들을 주십니다. 시민법도 주시고요, 사회법도 주시고 제사법도 주시고 그리고 규례 등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분명히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의미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또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고,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상벌의 개념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은 정죄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 선교 활동을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모델인데 제사장 나라로서의 모델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누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신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에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정된 모델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입니다. 이 셋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이 사명들의 공통점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위치해서 중보자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에 위치해서 그 사이를 하나님과 서로 화목하게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시내산에 머물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산 위로 올라갑니다. 백성들은 산 밑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가만히 있지를 않고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는데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가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30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살려두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모든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냥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일반적인 무력 전쟁으로 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는 식민지 전쟁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 가운데 여리고 전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속한 땅입니다. 여리고성의 모두는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여리고성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를 메고 그 여리고성 주위를 돌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요. 여호수아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지만 여호수아 6장 23절 말씀처럼 라합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은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라합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의 그 상황과 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5절에는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6절에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성 전쟁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 모두는 바로 이와 같은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 있는 전쟁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고만 여리고성을 연상하고 말씀한 것은 아닐까요? 인간의 내면에는 여리고성보다도 더 견고한 사탄의 진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이 사탄의 진을 파하고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화평하도록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가 감당해야 할 주된 사역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서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한 모델이 되어라. 그리하여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내 손길이 되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 같이 모든 세계가 내게 속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내 율법을 지키고 내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며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듯이 내가 찾아갈 모든 세계 앞에 하나님의 복된 것을 증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세계를 화목하게 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 죽은 자들을 자신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듯이 살려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죽은 자들과 한 통속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드러내기는커녕 피조물 중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여 그것을 모방하고 드러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이 가슴이 찢어질 듯이 속상하셨겠죠. 너무나도 안타까우셨겠죠. 그래도 그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서 기어이 독생자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사용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과 온 세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소식을 구석구석에 알려야 하는데 이제 누가 이 소식을 알리느냐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이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불렀으니까 한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히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하셨는데 이 너희가 누구냐는 거죠. 바로 교회.
교회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택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선포하다, 이 원어의 뜻은 감추어져 있던 어떤 사건의 진상이나 알려지지 않은 소식을 저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알도록 공표하는 겁니다. 그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서 특별히 행하신 일을 과장하거나 꾸며서 알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의미와 의도대로 저 세상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우리는 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이 직분이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금도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 활동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선교사님을 보내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하십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우리 교회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 선교지에 직접 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다하지는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우리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도 더 많은 민족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